오늘 감사하는 승리 선포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양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비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이상하게도 감사는 자석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붙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한 능력이 감사에게 있어요. 환경이 금방 감사했다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를 많이 했어요. 찬양도 하고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금방 오늘 나가자마자 막 바뀌어가지고 막 돈이 막 그냥 모처럼 막 물처럼 막 밀려 들어오고 일이 다 풀리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나 자신이 바뀝니다. 네, 놀랍죠? 감사할 때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내 안에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아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우리가 오늘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 찬송했죠? 네. 또 그 궁정에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은 어떻게, 무엇으로 열 수 있어요? 주보에다가 답을 쓰세요. 무엇으로 열 수 있죠?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뭘로 들어갑니까?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연다고요? 문을 연다고요?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문이, 또 하늘의 그런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한 것들은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뭐예요? 불평이고 감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말씀들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려져서 그분 문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사단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단 마귀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자,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 마귀가 생각을 넣고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자꾸 집어넣거든요. 그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정말 여러분 잊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그분께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어진가 하는 이 보장되어진 이 승리를 꼭 붙들고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요. 들어오시면서 구원을 패키지로 주시는데 그 패키지 가운데 승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또 영적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건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꼭 붙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 생각 속에 아직도 패배의 의식 속에 좌절의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있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냐? 바로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8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겨요, 져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같은 절수인데 번역을 달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그대로 NIV의 위에도 NIV고 밑에도 킹 제임스인데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라고 했지만 no예요. no. 나야 no. no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겠어요. 킹 제임스 흠정에서.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여러분,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서 막 피팅기가 싸우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막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힘들게 막 싸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복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얻은 사람들이니까 가서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정복한 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벌써 싸우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기면서 싸움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꼭 붙들어야 된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다. 내 삶에 어떤 패배든 어떤 넘어뜨리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승리해 주신 것들 때문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늘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절망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 혹시 빠져있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게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런 승리를 다 주셨고, 오히려 변화시켜서 부요의 승리를 주셨고, 치유의 승리를 주셨고, 기쁨의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의 그런 은혜와 그런 승리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는 이런 승리자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암송했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다 내용을 좀 쓰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이 자꾸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예요? 마음, 즉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크게 여기다 빨간 글씨로 써놓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보의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문장에 있죠. 거기다 꼭 좀 적어놓으세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요?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지. 생각을 내가 바꿔야지. 누가 바꿔? 이미 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못 바꾸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되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받았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승리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 근데 그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암몬과 모압과, 나라들이 이름이 암몬이고 모압이고 그리고 에돔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 유다 나라를 쳐서 없애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공격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칼로 전쟁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그림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자,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러면 군대를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냐?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이게 전쟁에서 이거는 그러면 나가면 지는 거죠. 아니,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하면 뭐 거기서 활 쏘고 칼 쏘면 다 죽지.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구성했어. 그래서 앞에다가 최전방에다가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신 거죠. 보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암몬이 모압을 죽이고 모압이 에돔을 죽이고 난리가 났어.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다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2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읽어볼까요? 현대 성경으로. 자, 찬양대가 그들이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 세 나라예요. 연합군들에게 뭘 일으켰어요?
혼란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한 거야.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에돔 사람을 다 쳐서 완전히 죽여. 지들끼리 다 죽었어. 지들끼리.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한번 불렀을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뭘 불렀을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불렀을까?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바로 21절에 나와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찬송의 곡이 뭐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할렐루야. 어떤 찬송했다고요? 감사 찬양. 누구에게 감사하는 찬양?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은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지금 상황은 감사해 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새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될 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은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승리를, 내 안에 있는 승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승리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고백은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시편의 이 표현이,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매 시편마다 정말 많이, 뒷부분에 가면 거의 뭐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근데 여러분 136편은요, 그게 1절부터 2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136편은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자, 맨 마지막 26절에 가서도 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중간에 말씀에 보면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비참한 나를 돌아보신, 죄인된 나를 돌아보셔서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은 승리의 선포인 거예요. 승리의 선포. 감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 마음에, 그 입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그 마음의 그 입술의 삶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의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찬양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은 다 은혜롭고 좋은 찬양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도 오늘 불렀어요. 1부 예배도 부르고 2부 예배도 불렀어요. 무슨 찬양일까요? 기브땡스도 기브땡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와서 불렀는데 그 찬양도 안 빠지고 꼭 부르는 찬양이에요. 거의. 그리고 넓은 들의 익은 곡식도 거의 부르는 찬양이죠. 그리고 정말 안 빠지는, 제가 이 교회 와서 계속 완전 추수감사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 안 빠져,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 기억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 이 찬양은요 스웨덴 사람이에요. 아구스트 스톨무라고 하는 이분이 작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구세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37세 됐을 때 이 척추에 이상이 와가지고 척추 장애가 됐어요. 그 척추 장애가 되니까 이 하반신에 마비가 와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척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마음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놀랍게도 이 척추 장애가 오기 전보다는 오고 난 다음부터의 삶이 더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참 신기하죠. 놀랍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게 이제 척추병에 걸려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지었던 찬양 가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뭐 다 여러분 외울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불렀으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감사. 사라진 눈물도 하나님께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것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도 희망 주신 것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이 다 하늘 평안 가운데 감사. 내일의 희망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고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 번역은 이 스웨덴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정확하게 전달이 조금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어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스웨덴 그 원래 오리지널하고 가장 근접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영어로 1절이죠. 1절만 잠깐 우리가 한번 봐요. 1절 보면 8번의 땡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바뀌지 않았어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과거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thanks for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3절까지 전부 다 8번씩 해서 24번이 thanks to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척추장애인이 된 후에 그의 삶 속에는 내 삶이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그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삶을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던 그 비밀은 뭐냐? 결국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를 먼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먼저 감사를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승리의 선포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그걸 모르면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못 돼요. 주보에다 쓰세요.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승리의 선포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질 않았지만 같은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그 다음에 궁핍과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매맞음과 그 다음에 갇힘과 그 다음에 난동과 그 다음에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자지 못함과 그 다음에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비밀이 뭐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절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지만 사실은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동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알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산다. 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사는 성도하고 신약을 사는 성도하고는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깥에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열망하고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어. 그 믿음으로도 그들이 승리했어, 안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도 승리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자, 그렇게 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만도 못하게 맨날 패배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승리가 내 안에 와 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된 자리가 됐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셨고 자녀로 상속자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뭘 알아야 돼요?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누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할렐루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신 것들 한번 볼까요? 뭘 주셨는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뭘 주셨을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주셨어요? 두 가지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앞으로 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거입니까? 이미 주셨어요. 어디 안에 와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경건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줄 거죠?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입니까? 주보에다 답을 쓰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예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 야, 어떤 생각이 왔다가도 아니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왜 그걸 못 보고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갖고 나오질 못하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제발 죄인 좀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주보에 쓰세요. 맞습니까? 자, 내가 누구예요? 우리 한번 쓰십시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생각 바꾸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위해 나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면 난 죽어요. 난 사망 가운데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나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근데 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맨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으려고. 언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생각 속에 자꾸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때마다, 더러운 것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이 은혜에 감사하세요.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선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설교 노트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선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걸 모르면 감사가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발견됐잖아요.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몇 페이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가지고 양 목사님 왜 다시 또 설교 길어져요? 그럴까봐 10가지만 딱 선포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1번 시작. 나는 완전히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네,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나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믿으세요? 세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걸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받는 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자. 내가 언젠가 시민권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보여달라고 그랬나? 금요일 날 그랬나?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런 존재예요. 여섯 번째,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어요. 연합되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한 몸 됐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이다. 주님이 받을 모든 그 상속을 내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받았어요. 그 기업을 같이 물려받은 자란 말이에요. 여덟 번째,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이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그 복이 다 나에게 왔어요. 복이 다 왔단 말이에요. 복. 아홉 번째,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가진 자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나는 감사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함으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